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6번의 밀고 당기기, 밀당이 있죠. 그 밀당이 있는 것은 장난치는 것은 아니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 저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라고 하는 모세의 8번의 거절과 하나님의 모세의 6번의 거절과 하나님께서 6번 타이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6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첫 번째 밀당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에는 모세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살인자일 뿐이요, 나는 도망자일 뿐이요, 나는 이 땅의 떠돌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민족을 이끌고 바로에게서부터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거절을 한번 했었고,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나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막 시키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뭐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냉혹하게 일만 시키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일하다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나 어떤 일이라도 사명 주시고 일을 시키시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두 번째 거절하는 내용이 13절 아닙니까? 거절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묻는 핵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알려주십니까? 이름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뭐를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모세가 모르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들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14절부터 오늘 보면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14절에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대목은 여기에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신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니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 성호, 거룩한 이름 성호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정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로구나.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람에 불렀던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의 초석이 돼요. 오늘 모세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이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는 나이다, 나는 늘 거기에 있는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 번역은 사실상 이건 번역이라기보다 해석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엄격하게는 해석이라기보다 해석이죠. 번역이 아니라. 번역과 해석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번역을 잘했어요. 해석을 잘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모세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나는 늘 거기에 있는 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여러분 바로 왕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굽 왕이라는 말인데 바로 왕 그러면 애굽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왕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애굽 왕이라고 부르든지 바로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왕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가 그 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나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나는 늘 거기 있는 이다. 네가 광야에 있든 네가 애굽 왕의 면전에 가 있든 나는 너와 거기서도 함께 있는 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다 여기에 있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어진 이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참 하나님에 대한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 스스로 있는 이는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하고, 역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실 때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수술실 가운데 들어갈 때라 그래요. 수술실 가운데 들어가면 두 가지 느낌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무섭고, 두 번째 굉장히 차다, 춥다. 수술실이 그렇게 춥다 그러죠. 당연하죠. 수술하는데 뜨뜻하면 우리 몸이 상할 거 아니에요. 수술실이 그렇게 춥고 차디찬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느껴야지 막 힘쓴다고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 그 수술실에서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늘 거기에 있다. 광야 미디안 이 광야에서도 사실 40년 동안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애굽의 왕자로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테바 그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에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너는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의 사명의 길을 향해 가라.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15절은 여러분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하면서 조상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모세에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애굽인을 모세가 쳐 죽이고 민족을 도왔어요. 애굽의 왕자가. 그러면 그것이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의 왕자가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큰 희망이나 위로나 힘이 돼야 되는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모세를 참소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연대의식, 민족의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애굽 사람의 이 압제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이게 도와야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줘야 된다는 마음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돕는 모세를 향해서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말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죠. 그럴 때 모세에게 뭡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있게 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너희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라, 하나로 모으라는 이야기가 이 15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친절하시죠. 그래 16절에 보면 맨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려 그러지 말고 먼저 누구들을 모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너에게 한 일을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면 그 오피니언 리더들, 그 지도자들부터 먼저 모아서 그들을 만나 너에게 있는 확신을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17절에 그들에게 비전을 주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면 뭐처럼 된다? 18절처럼 될 거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혼자 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정도 얘기하면 된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거짓말 시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바로는 안 보낼 거니까, 애굽 왕은 안 보낼 거니까 맨 먼저 이렇게 그가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한번 말해봐라. 그래도 바로는 가로 열고 보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19절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당연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미리 모른다고 하는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19절부터 10가지 재앙, 10번이란 말은 없지만 재앙들이 내려서 내가 애굽을 칠 거다. 맨 마지막, 그러면 그 재앙으로 칠 때에 비로소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을 떠나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뜻에서 애굽의 여인들이 너에게 금과 은과 폐물도 줄 거야. 이건 잘 가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떠나보낼 거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뒷내용을 다 알죠. 이 내용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 나가게 될 것인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22절처럼 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게 하세요. 모른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이까지 알게 하시는 거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 가지고 나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셔서 모른다라고 하는 모세가 알게 하여서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깨닫고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힘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모든 섬세하고 세밀한 그 가르침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실 오늘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들으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